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쭉 읽어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너로 몰아넣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비하 히롯이라든지 뭐 바알보롯이라든지 하여튼 거기 나오는 지명 자체는 사실은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구약 신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오늘날 어떤 지명하고는 매칭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의 어느 곳인지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정확한 그 지형을 우리는 짐작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본문의 그 지명의 뜻하고 이런 것들을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대충 이런 지형이었던 것 같아요. 큰 높은 산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골짜기로 내려가면 이제 홍해 바다가 딱 있는데 그 큰 산이 바다에 맞물렸기 때문에 그 바닷가 모래밭 해안가가 옆으로 터 있는 건 아닙니다. 짐작이 가세요?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로 가는 길은 양 큰 산을 골짜기로 해가지고 그 안에 내려가면 이제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맨 처음에 엑소더스 출애굽에 대한 영화가 아주 고전 영화가 한 편이 있었죠. 예, 거기에 저도 맨 처음에 봤을 때 홍해 바다가 그냥 쫙 갈라지고 그 사람들이 글로 지나가는 그 화면이 정말 장관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LA에 가가지고 그 영화 만드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여기서 그거 찍었다 그런데 보니까 또랑물 같은데 얼마나 내 그거 안 본 게 훨씬 더 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옛날의 영화 말고요. 최근에 한 3, 4년 전에 나온 새로운 판 출애굽기, 뭐 신들의 전쟁인가 뭔가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의 장면을 아마도 묵상을 깊이 했던 것 같아요. 감독이 그 장면이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골짜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낭떠러지 깊은 데를 기슬로 돌아가지고 이제 해변가로 내려갔는데 바로가 철병거들을 몰고 그 길을 쫓아서 내려가다가 보니까 요거는 좁고 철병거들은 뭐 막 흔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절반 이상의 철병거들이 가는 길이 좁아서 옆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또 뭐 병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닌데 여러 대가 가니까 집안이 흔들려 가지고 다 무너져서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는 장면들이 거기 등장하지요. 그거 보면서 저는 출애굽기 14장의 본문을 저 감독이 굉장히 깊이 묵상을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의 버전의 영화를 보시면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조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이에요. 높은 산, 그 망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높은 곳이 망대이어야 되니까요. 여하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쪽 지역으로 가서 그 해안가에다가 텐트를 쳤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놈들 도망갈 데가 없어. 이제는 도가니는 쥐구나. 가서 잡아오면 되겠다. 그러고 쫓아온 게 바로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결국 바로가 철병거를 몰고 딱 쫓아가니까 이제 저 바로의 군대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어디로 가요? 시퍼런 홍해 바다로 들어갈 수도 없고 다시 갈 수 있는 구멍은 아무 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킥업을 하고 소리를 짓죠. 그래서 그들의 표정이 세 가지로 나타났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였다. 10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부르짖었다는 이 표현은 앞뒤 문맥을 보니까 보통은 기도했다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기도한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모세를 원망한 부분이 11절에 나타나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냥
미친 소리를 내는 그런 발광하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 땅에다가 죽게 하려고 하느냐 소리를 지르니까 모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담대하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보면요, 이상한 말씀이 등장해요.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자, 부르짖다는 말이 두 번째로 등장했죠. 첫 번째 부르짖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근데 그때에는 기도했다라는 말보다는 너무 두려움에 쌓여서 괴성을 지른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그러고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은 절대로 평생 다시는 안 볼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 아주 명설교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까 읽고 아멘 했잖아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모세의 명설교인데,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왜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 극도로 공포에 휩싸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거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잠잠해도 하나님이 넉넉히 싸우실 거야. 그리고 선포하고 위로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로를 받았겠죠. 그리고 잠잠해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어요. 예? 몇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죠. 뭐 3시간이 지났을지 4시간이 지났을 때. 근데 그 말씀 앞에 위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시간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더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는데 바로의 군대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누가 당황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당황했겠죠. 근데 이제 모세의 눈치를 보겠죠. 근데 모세는 겉으로는 말을 못해도 속으로는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백성들한테 선포를 하고 위로를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속으로. 이게 바로 목사의 심정이에요. 목사님들도 주일날이고 언제고 명설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설교대로 안 돼. 세월이 자꾸 지나가는 데에도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고 문제만 자꾸 생기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이 설교자이다가 보니까 이 모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겠죠?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말을 하는데 벼락이라도 떨구시거나 어떤 사건이라도 일어나야지. 이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뭐 했을까요? 속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빨리 일하세요. 당신이 역사하실 시간이 지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아이고, 이제 급해졌습니다. 백성들도 요동하기 시작하고 몰래 딴 데 가가지고 소리를 질러 기도하겠죠. 살려주세요, 이거 뭐. 근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너 왜 내게 부르짖냐?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한 명령이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절은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왜 내게만 부르짖냐? 백성들 보고 명령해서 바다를 향하여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라.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뒤집어서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네가 할 일은 안 하고 왜 나한테만 부르짖냐 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 왜 나만 쳐다보고 있냐 이런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와 행함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에 대한 말입니다. 순종의 중요성에 대한 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언제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걸 젠타일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얘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요즘도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그리고 목사님이신 분들도 있고요. 이제 한때 한국에 와서 부흥회도 많이 인도해 하셨던 그 목사님도 계시죠. 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고 또 로마서에 보면 그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의 알력 관계에 대한 설명들 쭉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는 이 두 종류의 교인들이 먹는 거 가지고 예전 가지고 싸워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미리 편지를 보낼 때 이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하고 밥 먹고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출애굽기 이 얘기를 해요. 미시나나 탈무드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성경 교육을 가르치는 유대인 부모님들이 바로 이런 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에게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홍해가 언제 갈라졌는가? 바로 우리 조상들이 검푸른 바닷물, 홍해 바닷물에 텀벙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지. 그때 비로소 홍해가 갈라졌지, 그 전에 하나님이 다 갈라놓고 이제 걸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발바닥에 물 한 방울 묻히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마른 땅을 걸어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첫 번째, 바로 기도와 행함에 대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거죠.
기도 없이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오만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무능하다는 것.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자, 내가 뭐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머리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나 행복하게 의미 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도 의미 있게 내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정말 복되게 살아갈 자신이 있으세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나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못 산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발 좀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저 멀리 저 하늘 꼭대기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그냥 뭐 지켜만 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나를 위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이요? 그렇다면 왜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요? 세 번째로 기도는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네? 겸손한 사람만. 보통 제가 듣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목사님 괴롭히드리지 않으려고 뭐 기도 부탁 안 합니다. 뭐 그런데 나는 그걸 날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뭐 목사님 기도 없어도 우리는 넉넉히 살아가요.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그럼 기도 부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바쁜 거는 내 사정이고 기도 부탁하는 거는 여러분 사정이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사정이고. 근데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뭐 네가 기도 안 해줘도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기도의 능력을 믿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 목사님 기도도 필요하고요. 구역장님 기도도 필요하고요. 권사님 기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낳은 아들, 딸 놈들 기도도 필요해요. 얘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 기도해다오. 예. 저는 우리 두 딸이요. 제법 지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갈 만큼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고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두 딸내미 문제만 있으면 지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기도거리가 생겼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득달같이 전해서 엄마 이거 기도해줘. 아빠한테도 기도해달라 그래 꼭.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고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2018년도에는 정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기도만큼 능력 있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내가 돕는다고 뭘 어떻게 돕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움직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어요. 자, 그러나 두 번째로요. 기도만 하는 신앙은 그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만 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자기 심부름꾼으로 부려먹고만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바닥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홍해를 건너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시퍼렇게 도도히 차 있는 바다를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뛰어들은 거예요. 뛰어들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지, 또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지금 시제를 정확히 들으신 거예요? 예?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가 알지요?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보다 더 강한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 잘 아리송한 거를 그냥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문 외우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근데 안다는 건 이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또한 얻었다는 사실을 지금 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와,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미 얻었다고, 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수표가 나왔을 때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수표를 줘요. 돈을 안 주고. 그 수표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종이장 하나 가지고 이게 돈과 똑같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월급을 수표로 몇 번 주다가 안 받으니까 할 수 없이 회사에서 가가지고 은행에서 수표 주고 다시 돈으로 바꿔갖고 봉투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이렇게 월급을 주곤 했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수표와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표 주셨어요. 약속 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응답하신 거지. 아니 대한민국 은행에서 발부하는 수표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표가 더 못 믿겠어요? 누가 더 신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신용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믿어야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수표를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담대하게 믿고 아멘, 이제 이거 갖다가 은행에서 바꾸기만 하면 돈이야. 이게 돈하고 똑같은 거니까 아멘 하고, 비록 내 주머니에 돈은 없어. 그렇지만 약속이 있으니까, 수표가 있으니까 아멘 하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했으면 그냥 그대로 전진하고 살라는 것이야. 수수께끼 하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다가 한 5m 전방에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저놈이 저기 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놈을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다. 정답? OX 문제.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당연히. 기도는 이미 했어. 출발하기 전에 이미 했어.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쫓아 달려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겠다. 그리고 물맷돌을 잡아 탁 던지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즉 전쟁 마당에 가서 인제 기도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미리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이제는 행동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 달려가요.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를 살라. 기도한 대로 살아.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뜻은 바로 그거예요. 왜 내게 부르짖기만 하냐?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 전진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 전임자가 모세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했던 분 아니에요. 모세 기적의 종 아닙니까? 지팡이 들기만 하면 뭐 빛이 사라지기도 하고 나일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기도 하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하던 모세가 떠나가 버리고 이제 그 뒤를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이 무리를 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 스스로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요?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9절까지 2018년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우리 앞에 열어놓으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뭐요? 기도만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며 앞으로 전진해요. 그래서 2018년 이 한 해 동안에는 참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온전히 많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십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사십시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전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를 빼놓지 마십시다. 그러나 기도했다면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기도한 것 받은 줄로 믿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날까?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나타날 때요.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먼저 보여주세요. 그럼 갈게요. 저도 많이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옛날에도 많이 그랬거든요. 먼저 보여주세요. 그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가. 그럼 내가 보여줄게. 누가 이기실까요? 하나님이 이기지. 제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셔요. 보여주세요. 안 보여줘. 내가 움직여 가기 전까지 안 보여줘. 그래서 제가 정말 대책 없이 제 월급으로 살던 우리 집에 대책 없이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제 주머니에 식권 2장 달랑 남을 때까지 하나님이 대책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마음속에는
결국은 중간에 자퇴하고 다시 퇴직했던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선생 다시 해야 되는 겁다. 거기까지 위기로 갔으니까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건 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목적지도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먼저 가. 그러면 나중에 알려줄게. 이건 거죠.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그냥 가세요. 이 사람 미쳤나? 그냥 어디로 가란 말이야. 하여튼 그냥 가세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10톤 트럭 보내주세요. 제가 이사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시는데요? 내일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그거 안 되는데 거리가 멀면 배차가 달라집니다. 하여튼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삿짐 다 실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선 직진, 좌회전. 이 사람이 이건 정신 나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자. 그래서 그냥 떠났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맨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방황을 많이 했죠. 아버지하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저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었으니까요. 그러나 결국은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나안을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왜 목적지를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무조건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 나만 믿을 수 있지? 내 계획을 믿는 게 아니고 네 계획, 내 계획 믿지 말고 나라고 하는 인격을 믿을 수 있을 그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또다시 순종의 훈련을 하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외아들, 그를 내가 지시하는 그 한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번제가 어떻게 하는 거죠? 번자가 한자말로 익힐 번자예요. 익혀서 불고기에서 바치는 거예요. 여기 번제는 불고기에 바치는 거예요. 근데 번제를 드리는 과정의 레위기서에 아주 자세히 잘 나오죠. 번제를 드리려면 맨 먼저 뭐 해요? 먼저 죽여야죠.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죽입니까? 목부터 따요. 목을 딱 단번에 따야 닭 잡는 데도 그렇잖아요. 닭 잡아보셨어요? 어설프게 걷다가는 이 닭 한 마리도 얼마나 날치는지요. 우리 집에서 한번 제가 했다가 설 그어가지고 이 닭이 온 마당을 돌아다니고 뭐 이 마루 기어 올라가고 방간을 온 집안이 다 피투성이었어요.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하여튼 이 목을 단번에 가야 돼요. 그래서 피를 쏟고요. 피를 다 뽑아낸 후에 각을 뜨죠. 각을 뜬다는 게 뭐예요? 사태살 무슨 살 다 조각조각 해가지고 뼈에서부터 발라가지고 살을 다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창자 꺼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불 위에 얹어서 다 남기는 거 하나도 없이 몽땅 다 불태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누구를? 100살에 낳은 아들을요. 근데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아셨어요?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7장, 8장, 9장 보면 뭐예요? 무지개 언약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동물의 피도 먹어라, 안 먹지 마라? 피도 먹지 마라. 왜냐하면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제 자식, 제 아들놈을 목을 따가지고 그걸 불태워서 불고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명령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데에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 속에 적어도 한 5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사람들은 해석해요.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한 5가지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는 지체하지 않는 순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 잡아 죽여서 번제 드리는 게 무슨 즐거운 일이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이고 저 같으면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해가지고 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불순종하겠다는 게 아니야. 조금 좀 몸 좀 푼 다음에 점심 먹고 출발하든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일부터 하지, 그리고 미루는 경향이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부터요. 11조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급하니까 우선 빼고요. 다음 달부터 하죠. 이게 실제로 지체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변할까 봐요. 변할까 봐. 그냥 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복잡해져.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따지기 시작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한 다음에 순종한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100% 이해하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아니,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될 때까지 유보한 다음에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순종 위대함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첫 번째 위대함은 바로 겁니다. 지체하지 않는 것, 토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위대함은 바로 그겁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번제에 쓸 나무를 장작을 쪼개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쪼개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했어요? 장작 쪼갰어요. 무슨 장작? 사랑하는 아들 태워 죽일 장작. 말이 표현이 좀 그렇다고 용서해 주세요.
근데 너무너무 끔찍한 거 아니에요. 내 몸을 덮게 하기 위해서 장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들을 불태울 장작, 이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행위냐 그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날 아침 아브라함의 손에 들린 도끼는 사정없이 장작계피를 내려 찍어 토막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손에 들린 도끼는 나무를 쪼개는 것과 동시에 아브라함 자신의 마음을 토막내고 있었다. 표현이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아요? 사실 아브라함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잖아요. 네? 아브라함 미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애비가 어떻게 자식놈 죽이겠다는데, 그리고 그 장작을 쪼개는데 정상적일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장작깨비를 쪼개면서 내 마음도 쪼개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이렇게 쉬울 것 같아요? 나 자신이 죽어야만 순종이 되는데. 세 번째로 인내하는 순종이었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22장 4절에. 며칠 후에 제3일에 집에서부터 출발한 지 3일 가서 이제 아들을 번제로 드릴 그 산기슭에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뭐 아침에 그냥 올라가고 죽은 게 아니고 3일 동안을 멀리 걸어가서 번제로 드리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3일 동안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상에서 하도록 명령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짐작 안 되세요? 3일 동안을 생각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작정할 때 그렇잖아요. 봉해나 아니면 설명을 들을 때 마음속에 첫 번째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작정하잖아요. 이번엔 이렇게 해야지. 근데 3일 지나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야, 나 너무 한 것 같아. 한 절반쯤 해도 됐을 텐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첫째 날은 아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말 자기를 죽이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어도 3일을 그 아들 녀석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변해도 얼마든지 많이 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일 동안에도 그 첫 결심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우리가 이 순종을 본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결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겁니다. 모리아 산상에 그 아래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사환 종을 둘을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종들과 그리고 나귀는 밑에 놓고 종들에게 명령을 하지요. 뭐라고 명령해요?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내가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번제 드리고 오겠다. 그리고 거기 머무르게 했어요. 그리고 둘이 올라갑니다. 이제 저 나무를 이 아들에게 지켜가지고 올라갑니다. 자, 왜 사원을 산기슭에다가 오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난 나 혼자만 떠드니까 재미가 없어서. 이유가 뭘까요? 만일 종들이 둘이 올라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영감님, 이 100살이 넘어가더니 치매가 들었나. 둘이 뜯어 말리면 못하는 거죠. 방해가 될까 봐.
또 사실은 저는 데리고 올라가고 종 둘이 말려서 못했으면 하나님한테 핑계 댈 것도 있잖아요. 나는 하고 싶었는데 안 됐거든요. 내가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핑계도 댈 수 있잖아요. 또는 아예 출발할 때부터 집에서부터 부인한테 이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부인한테 이 얘기 했더라면 과연 그 출발하도록 부인이 보내줬을까요? 절대로 안 보내줍니다. 아마 대문 문고리를 잡고는 나부터 죽여라 영감탱이야 그렇고 뭐 싸웠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아무 말 안 합니다. 자기 혼자 하고 종들한테도 밝히지도 않고 혼자 올라갑니다. 핑계거리 만들지 않은 거예요. 이 철저한 순종이죠. 근데 저는 이 네 가지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을 묵상하는 것보다 제일 마지막 것이 가장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지 아세요? 한참 나무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장작하고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그때의 가슴이 쾅 하지 않았겠어요? 야 이놈아 너다. 그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 근데 그 마지막 테스트에도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예비해 놓으실 거다. 그러고는 위기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누구입니까? 네덜란드의 화가 그 그림에 보면 낫같이 생긴 시퍼렇게 이 칼날이 둥그런 칼날이 그냥 칼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칼날을 어린 소년 이삭의 목에다가 이렇게 탁 드러나는데 이렇게 목에다 탁 대다가 저 공중에서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너무너무 급하셔서 진짜 하고 칼 댈까봐 그러니까 놀래서 그 칼을 떨구고 손을 이미 떠났죠. 공중에 이렇게 걸려 있는 칼이 저 이삭의 목 가까이 이렇게 대 있는 장면을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작품 한번 보세요. 아주 섬뜩한 칼날이 하얗게 보이는 아들의 목 근처에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는 장면을 봅니다. 참. 그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줄일게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의 삶은 어떠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모델을 지금 5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꼼꼼히 묵상하며 그렇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지체하지 않는 순종, 핑계대지 않는 순종, 그리고 끝까지 하는 인내하는 순종, 토막내는 자기 절제하는 순종. 다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과 메시지 앞에서 순종하려고 온전히 애쓰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믿음으로 밟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또한 행할 멋진 한 해 2018년 살게 도와주십시오. 헌질에 결단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받은 줄로 믿고 행동하십시다. 토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십시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풍성하게 이 한 해 동안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는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탈피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뜨겁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기도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올 한 해 행복하게 한 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주께서 복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차고도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